아멘.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요새 우리 여름이어서 그런지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밤중에도 무더위로 아마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더위를 이기는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고 정말 꿀팁이다 하면 여러분 메모를 해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더위를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름에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 땀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여름에는 쉽게 탈수 증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에 8잔 이상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요, 이 탈주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시원한 옷을 입는 겁니다. 시원한 옷. 네,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 왜 갑자기 이 더위를 이기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주시나 여러분 좀 의아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시원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이죠. 우리가 여름에는 이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면요, 우리의 체온을 쉽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세 번째는요, 가능한 바깥 출입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외향적인 친구들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세 번째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햇볕이 엄청 따갑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은 바깥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첫 번째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 또 여름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미지근한 물로 이 샤워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자주 하는 거. 왜 샤워를 자주 하는 것이 좋냐? 여름이 되면 우리 몸에 뭐가 많아져요? 뭐가 많아져요? 열이 많아져요. 열이. 그래서 이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샤워를 자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더위를 이기는 꿀팁 5가지를 알려줬는데 아마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알고 있다. 이 꿀팁 알고 있어요, 목사님. 이 정도는 뭐 기본이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목사님이 알려준 이 방법들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미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이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더위를 이기는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이 방법들을 잘 적용하면서 또 올 여름을 잘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하면서 방금 알려준 방법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에는요 물을 한 잔도 마시지 마세요. 알겠죠? 네, 여름을 이기는 꿀팁입니다. 여름에는 물을 한 잔도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여름에는 여러분들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반팔 반바지 금지.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반팔 반바지 많이 입었는데 두꺼운 옷만 입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에는요 바깥에만 있으세요. 알겠죠? 네, 바깥에 햇볕이 아주 따가운 바깥에만 여러분들 있으세요. 또 여러분들 여름에는 수박, 뭐 수분이 많은 음식, 과일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알겠죠? 또 여름에 여러분들 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더위를 이기는 꿀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방금 말했던 이런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방법대로 할 친구 있나요? 우리 시원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할 친구는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면서 전혀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방법들을 알려준다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상식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납득이 되는 것을 따라서 행동을 해요. 전혀 위험 부담이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루트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상식과 반대되는 행동, 다시 말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동을 시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감을 가지게 되죠.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을 보았어요. 자, 여호수아 이전에는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라는 성을 마주하게 돼요. 이 여리고라는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이 성은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이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일반적인 성읍이 아니라 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요새였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여리고 성의 성벽은요,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중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외벽, 이 바깥벽의 높이는요 12m래요. 12m. 그러니까 대략 12m 정도고 이 벽의 두께는 2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벽, 이 바깥벽 말고 이 안쪽에 있는 이 벽은요 그냥 평지가 아니라 14m 정도의 언덕 위에 세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벽 자체의 높이는 얼마나 높은 거예요? 언덕이 14m인데 그 위에 성벽이 지어졌대. 그러니까 14m보다 더 높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벽들이 축구장 3개의 크기의 땅을 빙 둘러싸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성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웅장한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야 여호수아야, 내가 이 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넘겨주었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을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인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한테 내가 너한테 이 성을 주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무엇을 명령하시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사는 여리고 성을 둘러서 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데 며칠 동안? 6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세요.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나팔을 잡고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여리고성 앞에서 행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러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략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냥 성 주위를 삥삥삥삥 돌면서 행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선생님들은 다 군대에 나오셨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이 전쟁 중에서 그것도 적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행진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 민정쌤? 안 돼요. 우리 군대 나온 우리 남자 선생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전쟁 중에 또 적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진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적진 앞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은밀하게 행동해야 해요. 은밀하게 행동해야 돼. 매복을 하거나 아니면 습격을 해야 합니다. 드러나게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쟁 중에서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야. 전쟁 중에서 그것도 적진 앞에서 그냥 드러내놓고 행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드러내놓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죽음 당하는 거죠.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야,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제발 공격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엿새 동안 이 여리고 성을 둘러서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이 성 주위를 행진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냐,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앞서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했는데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여리고 성을 7번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은 모두 큰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만 질러도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목사님 여리고 성의 성벽의 높이가 어떻다고 했어요? 기본 12m 이상이라고 했죠. 외벽, 바깥 벽은 12m 이상이고 두께가 2m고 안쪽에 있는 벽은 14m 되는 언덕 위에 세워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웅장한 여리고 성이 한 겹도 아니고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이 여리고 성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고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 건물이 무너질까요? 교회 건물이 무너질까요? 목사님 한번 지금 소리를 질러볼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 교회 건물이 무너집니까? 목사님이 지금 힘차게 소리를 질러봤는데 봐봐, 흔들리지도 않아. 교회 건물 안 흔들려요. 자,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이 자리에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100명 넘게 모여가지고 막 우리 막 찬양하면서 막 뛰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교회 건물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소리로는 단순한 건물조차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리를 지르면, 너네가 이 여리고성을 행진하고 마지막 날에 이 여리고성 앞에서 너네들이 큰 함성을 지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명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준영이한테 말도 안 되는 것을 시켰어. 준영아, 너 지금 밖에 나가서 너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한 100명 데리고 와, 우리 교회. 이렇게 준영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준영이한테 시켰어요. 야, 준영아, 너 그렇게 사람들 전도하고 너 저기 가가지고 여기서 교회 하나 세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명령을 시켰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불복해야 해요. 불복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이것을 고지고대로 따르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이 안 되는 명령을 들었을 때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냥 여리고성을 행진하고, 이 여리고성 행진한 다음에 여리고성의 소리를 지르면 이 성벽이 무너지더라는 거, 이거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거 괜히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다고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발각돼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고 하나님께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담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성주의를 행진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말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한 그 행동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곧이곧대로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니까 외쳤어요. 나팔을 불라고 하니까 불었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여리고성이 소리로 무너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야, 내가 이 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어, 이미 줬어 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생각하고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갇히시거나 우리의 상식에 제한 받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상식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이미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은요, 누가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의 방식,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놀랍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